말씀입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제52기 오늘의 교회 내적 치유학교 전단지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내적 치유학교는 52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100여 명이 내적 치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내적 치유학교를 아직 이수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꼭 여기 참석을 해서 이 내적 치유학교는 우리 회복의 길의 첫 단추를 이렇게 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도 여기 다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아직 내적 치유학교 여기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있는데 작은 누나의 아들이 자폐아입니다. 20살까지 자폐아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25살, 26살, 27살 되면서 점점 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저희 누나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도 세지고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힘이 세질수록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자폐아를 키우는 그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알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그것은 상실의 고통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부부, 남편, 아내를 내가 보지 못하는 상실의 아픔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들을 보내고 저희 작은 누님이 거의 식음을 전폐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키우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상실의 고통이, 헤어짐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일주일 동안 너무나 아들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책감도 있고 아들을 그곳에 보내겠다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구급함 같은 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옛날에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 구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거나 상처가 났거나 병원에는 가지 않지만 당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 약품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번 11월 달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급함과 같은, 구급함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툴박스를 우리에게 마련해 줬다는. 첫째 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첫째 주에 감사일기에 대해서 했어요. 감사일기.
기억이 안 나시죠?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감사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하고 두려움의 감정을 잠잠하게 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일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쓸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구급상자에서 쓸 수 있었던 첫 번째 툴박스예요. 두 번째 응급약이 있는데, 두 번째 응급약은 뭐냐면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임마누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임마누엘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이 일기를 많이 썼죠. 일기를 써가지고 또 검사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일기를 쓰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는 거지 지금 또 우리가 일기를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임마누엘 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구급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쓸 수 있는 구급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이전에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 예배를 드리고 회복 소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 사역에 여러 사역팀이 있고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지금도 스쿨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 청소년 회복 사역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이 서로를 고백하며 나눔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스텝이건 학생이건 청소년이건 부모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전제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우상은 중독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은 내가 집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은 내가 오랫동안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인식일 수 있어요. 그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기만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독이든지 그것이 습관적인 행위든지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회복을 방해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어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신이라든가 금신상을 만들고 절한다든가 송아지를 세워놓고 절하는 것, 로마의 황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달과 태양실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는 것. 여러분들,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을 했을까요? 왜? 지금도 여러분, 후진국이나 혹은 지방의 깊은 산골짜기에 내려가면 지금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벽화에 그림을 그려 놓고 기괴한 모양을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절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우상이라는 책에서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저것, 내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우리 수능이 끝났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소유하기 쉬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돈, 성공, 권력, 문화, 사랑이라고. 돈, 성공, 권력, 문화, 사랑.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신실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권력의 우상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위에, 권력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우상에 빠져서, 정치의 우상에 빠져서 얼마나 한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권력의 우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우리들까지도,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권력일 뿐이지, 누구든지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권력의 우상, 문화의 우상, 사랑의 우상, 그 우상에 빠지면 누구든지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 켜놓으세요.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 5가지 우상을 섬기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것, 다른 것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내가 취하면 행복감을 맛본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띄워주시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우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돈과 권력과 물질과 중독과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권력의 우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이 나라와 민족이 고통 가운데 5,000년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권력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권력의 우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데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우상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너를 누가 건져주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첫 번째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 정의한 것처럼 저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우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망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그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안정감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무익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행복과 안정감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인간을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 민족이 파괴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우상은 무익하고, 이 우상은 우리를 파괴하고, 이 우상은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의 여정을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17절에 우리가 하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네 번이나 등장해.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드락이 했어요. 메삭이 했어요. 아벳느고가 했어요. 셋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너는 회복을 될 수 없고, 너는 우상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안정감을 가지고 그것에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함께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함께 해야 할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전도서 기자는 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함께 하는 유익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소그룹에 오시면 누구든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자기의 아픔과 이슈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혼자 회복될 수 없어요. 회복에 관한 책을 200권을 가지고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관계입니다.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 회복이 되겠다? 전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를 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혼자 살면서 회복이 되면 왜 가정이 필요합니까? 왜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다 천당 가면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가정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러기들이 먼 거리를 여행할 때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러기가 4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철새로서 4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여러분들 요즘 가을이라서 철새들이 하늘을 보면 이동을 합니다. V자 형태를 가지고 이동하죠. 그런데요, 이 기러기, 사람도 아니고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병에 걸려서 낙오를 하면 건강한 기러기들이 이 낙오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이 기러기와 함께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다가 회복이 되면 같이 다시 먼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기러기가요, 혼자서 막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에서? 하늘 좀 보고 사세요.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저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모든 기러기들이 함께 V자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나눌 수 없고, 당신이 당신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 없고,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혼자 있다면 당신은 지금 회복의 여정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기러기가 4만 킬로를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외로운 게 없어요. 일본에 가면요, 전부 혼자 먹어요. 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만화책 보고, 집에 가서 혼자 자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게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한 10명 정도가 같이 동해안 국토 종주를 했어요. 230km 정도를 이틀 만에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빨리, 그래서 저희가 출발을 해가지고 막 달리는데, 제가 선두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달리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선두의 책임이죠. 길을 잘못 들었는데 보니까는 이 길이 아니야. 그래서 길을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제가 꼴찌가 된 거예요. 갑자기 막 당황스럽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시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가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선두를 쫓아서 제가 마지막에서 막 쫓아가는데, 이 자전거도를 딱 발견해서 쫓아가는데 앞에 보이는 9명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거의 30분 동안 저 혼자 뒤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막 바람이 불고 막 쌩쌩 불고, 사람들이 보면서 왜 쟤 혼자 다니지? 막 쳐다보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혼자 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를 안 타시나 봐요.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 함께하면 멀리 목적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유식한 언어학자요, 당대 최고의 모든 학문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주변에,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주일날 듣지 않습니까? 바울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왜요? 바울도 연약하다는 거죠. 바울이 말년에 얼마나 연약하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어서 와라, 내 외투와 내 갑옷을 가져와라. 바울에게 신실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이는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다른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내가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우고 있다.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 채워줘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되면, 지원그룹, 회복 소그룹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회복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복의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여러분들 혼자 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12명을 불렀어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 성문지기의 이름,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이름, 성 안에 사는 사람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성문을 다는 사람의 이름, 합창단의 이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상심감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거의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모든 모습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그룹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희생을 배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함께함으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얼룩말들이 어떤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모든 무리가 사막을 가로지셔서 어떤 한 지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인. 그 광활한 사막에 이 얼룩말들이 계속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모든 할아버지 얼룩말 다 모든 사람이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누가 쫙 보여줬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래서 신기하다. 저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신기한데,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중간에 강을 만나고, 중간에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또 죽어가는 아이도 있고, 강을 건널 때 악어에도 물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어떤 한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광야가 뭐냐면 소금 광야예요. 소금 광야. 그런데 이 얼룩말들이 그 소금 광야에서 소금을 섭취하는 거예요. 소금 광야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이 얼룩말들이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수천 킬로를 떨어져서 그 소금 광야에서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1년 동안 미네랄을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섭취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여정을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 회복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함께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대장정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이 회복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자녀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응급약처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당신보다 조금 더 먼저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버리십시오. 당신의 안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어요. 당신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안정감,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권력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물질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섬기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 죄악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이 우상을 내려놓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아버지, 먼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관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 우익한 우상을, 어떤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 우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사랑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문화와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그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런 결단을 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늘에 신령하는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선포하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손으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내 안에 죄악들과 내 안에 허물과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당과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요. 오 주여, 오늘 내가 추구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찾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우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